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젊은 여성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지금 당장 연애를 할 건 아니고 몇 개월 후에 소개팅을 할 예정인데, 소개팅 하기 전까지 뭔가 책이라도 보고 연애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으로라도 뭔가 연애를 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책은 무슨 책이냐, 연애는 실전이니까 무조건 만나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라든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져야 할 어떤 기본적인 교양이나 에티켓, 뭐 이런 것들은 책으로라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인간관계라는 게 공식과 같이 뭐 차근차근 다 똑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그날그날의 기분이나 말투나 표정에 따라서 관계들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그 책에서 본 내용만 믿고 그대로 하면 성공하겠지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이렇게 보고 그 밑에 답변한 사람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도 그런 내용을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여성이 그래도 얼마나 연애를 잘하고 싶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또 그 연애에 성공을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라도 배우려고 할까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 여성의 그 마음만은 참 인정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지식이나 정보만으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실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책으로 이 운동을 잘하는 그 이론을 아주 잘 배웠다고 해서 실제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자기가 그 이론대로 할 수 없다면 결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죠. 훈련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고 그 내용들이 실제 자기 것이 되어야, 그리고 그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좋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미술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나는 붓을 들고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다, 그러면 좋은 미술가는 될 수 없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연주도 해보지 않았고 노래도 불러보지 않았고 또 곡을 써보지도 않았다 한다면 그 사람은 평론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음악가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점심에 맛있는 식사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권사님 이거 어떻게 했어요? 레시피 적어가지고 뭐는 몇 그램, 뭐는 몇 리터, 얼마만큼 끓인 다음에 뭐를 넣고, 아무리 자세히 적고 그걸 달달달 외워도 집에 가서 해보세요. 똑같은 맛이 안 나와요. 직접 해보고 반복해보면서 점점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야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달부터 교회의 5대 사명 5가지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회복,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 5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5개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딱 예상했던 표정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언제 그런 걸 배웠냐는 듯이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제 눈을 피하시고 뭘 자꾸 찾으려는 분들,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예전, 레이투르기아라는 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통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디다케라고 하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섬김에 의한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복음의 선포, 캐리그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달에는 첫째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와 똑같은 얼굴로 또.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은총과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응답, 반응,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 오늘에서야 막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예배가 그런 거구나.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은 이제 2번째 시간으로 교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디다케. 여러분 교육이 뭘까요? 교육.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정보를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나 타고난 능력, 인격 이런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것. 그 사람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주는 것. 그것을 교육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 함은 단순히 뭐를 배우는 것만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걸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교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된 사도로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지금 전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가르치는 일에 나는 전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왜 가르치는지 그 가르침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로서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힘을 다해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냈는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로 겨우 그리스도인이 된 이 신앙인들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이제 겨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 뭘 그래도 제대로 된 복음을 알고 있어야 주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야, 저거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열심을 다해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만 그럴까요? 얼마 전에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더니 저에게 편지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너무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저한테 편지를 딱 주면서 꼭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무슨 편지일까 하고 펴봤더니 신천지에서 저에게 편지를 주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으면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있고 자기들과 협력해서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핸드폰 번호까지 적어주고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가 직접 교회에 와서 잘못된 교리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뿐만 아니에요. 무슨 체육관, 어디 운동장에서 성경 세미나 한다고 버스에 육교에 어디에 잔뜩 광고판 붙여놓는 데도 있죠. 버젓이 선교단체 교회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단 사이비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TV 뉴스에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JMS, 그죠? JMS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JMS 탈출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니까 예수님, 주님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와 반신욕을 같이 해요. 이러면서 자기 교주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거기에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시대에도 잘못된 교리, 왜곡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이비 이단도 문제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교회 같은데 이미 그 안에 성공주의, 또 물질주의, 그리고 세속 문화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진짜 복음이 아닌 성공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요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정치와 연루가 되고 온갖 잘못된 가치관에 완전히 다 흡수가 되어서 복음을 잘못 전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그거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복음에 대해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들은 걸 금방 까먹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내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 복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동기들끼리 MT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라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기 중에 등치가 굉장히 좋은 동기 한 명이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깡패다 이렇게 썼어요. 이유인즉슨 자기는 신학교에 절대 오고 싶지 않았고 절대 목회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학원 강사며 또 뭐 다른 일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준비하는 것마다 다 막으시더래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신학교에 끌려왔다고 그 친구의 표현으로 끌려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우리가 싫어도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깡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얼마나 신학교에 오기가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지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게 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아주 작은 그 하나의 사건, 어떻게 보면 편협한 그 사건 하나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단정짓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왜곡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비로운 기적도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정말 신비로운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심각하게 꾸짖고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해버리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치우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육은요, 교회, 학교 그 한 곳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평생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요.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청년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계속 성경 읽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 훈련 또 하고 말씀 훈련 또 하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공부해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신앙의 그 횟수가 많아지는 것만큼 그리고 공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배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따로 시간을 내서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가르쳐달라고 하고 알려달라고 하고 우리에게 성경 좀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했던 그 성숙한 삶, 그 성숙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지 유치원 때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꽤 오래전 일이에요.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선풍기를 틀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좀 선풍기를 꺼야겠다 싶어서 선풍기 옆에 있는 저희 아들에게 선풍기 좀 끄라고 했어요. 근데 누워있다가 선풍기를 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 누워서 이렇게 끄면 되는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일어나나 했더니 선풍기 앞으로 가더니 발가락으로 선풍기를 끄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선풍기를 발가락으로 끄거든요. 뭐예요? 저희 아이가 뭘 보고 배운 거예요? 아빠의 삶을 보고 배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선풍기는 손으로 꺼야 돼, 선풍기 리모컨으로 꺼야 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맨날 발가락으로 이렇게 끄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먹히겠어요? 전혀 먹히지 않아요. 지금도 저와 우리 아이들은 선풍기를 발로 꺼요.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걸까요? 교육이란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학문, 지식, 정보, 이론 이것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론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삶으로 배운다는 건 뭘까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는 것. 그게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보고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삶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다더라.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신다더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이 시대에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배웠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4주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묵상기도, 관상기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쉬는 시간에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막 주여 하고 막 통성기도 하는 것보다 이런 관상기도, 묵상기도가 자기한테 훨씬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시냐고, 그런데 묵상 훈련이나 이런 관상기도 훈련을 해보셨냐고 그랬더니 안 해봤대요. 책에서 읽었대요. 책에서 읽고 야 이건 내 성격에 잘 맞아. 그래서 자기는 묵상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알았으면 실습을 해보고 경험해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가르친다는 건 또 뭘까요? 삶으로 가르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죠? 사순절 오늘이 3번째 주일인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성금요일이면 학교 구내식당을 열지를 않아요. 성금요일 날은. 전교생이 금식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지금 숨이 넘어가고 계시는데 너희는 밥이 넘어가냐고. 그래서 학교 식당, 학교 매점을 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사순절 40일 동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아침을 금식하고 있었어요. 아침을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점심도 갑자기 금식을 하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식당에 가가지고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입구에 교수님이 어떤 일행과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제가. 하지만 너무 다행인 건 우리는 교수님을 알지만 교수님은 우리가 학생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성금요일마다 출애굽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힘들 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해주면 뭐 하겠어요? 집에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뭐 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 신세 한탄하고 투정 부리고 아이들이 과연 뭘 배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가르치면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누구 집사님이 글쎄 이랬대. 뭐가 어쨌대.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겠어요? 엄마 아빠의 그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은요,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그 사람을 그대로 닮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색깔이 다르고요. 구역 신방을 다녀보면 구역마다 느낌이 각각 다르고 구역 식구들마다 이상하게 그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요. 서로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머리로만 배우고 또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신앙을 전수하려고 했던 이런 잘못된 그런 교육을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그렇게 쇠퇴의 길로 가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재정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유지비, 관리비, 차량 운행비, 친교비, 여러분, 이런 비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교육을 위한 비용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요, 배우려 하지 않고요, 교육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서 저희 집이 믿음의 몇 대 가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의 누가 목사님이셨고요.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정작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믿음의 몇 대 가문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교회를 잘 지킵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 라디오에서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만큼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어떤 소아과 의사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멘트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고 있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줄고 있다면 그 몇 명 되지 않은 아이들만이라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그 사명감. 여러분,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국교회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 성도들만이라도 어떻게든 신앙을 지켜내고 성장해가고 더 깊어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나지 마시고 주일 오전에 1층에 가면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소수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인사라도 한번 건네시고 아이들이 왔으면 잘 왔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가끔 간식도 좀 사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이 나이 돼서 어떻게 배워요? 배운 것도 다 까먹는데.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각종 트로트 경연을 보면서 나오는 출연자들의 이름은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누구의 무슨 노래가 그렇게 좋다, 이번에 누가 예선을 통과했다, 핑크색 옷 입고 하늘색 옷 맞춰 입고 어르신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누구를 막 응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배우고 싶어져요.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애정이 있다면 알고 싶고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 정말 관심이 있다면 알아보려고 하시고 느껴보려고 하시고 경험해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배운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삶으로 배우는 교회, 삶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을 생각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다음 세대가 정말 큰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삶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속적인 세계관과 물질주의, 이단의 공격과 유혹들은 점점 더 극심해져가는 이 시기에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이대로 지켜질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와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었다, 어렵다 핑계대지 말고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완전한 가정으로, 완전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